여러분, 오늘은 예측 불가능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 전 단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선민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의 응답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단 동편을 모세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스본과 바산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지역이 바로 길갈 지역입니다.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쫙 그리시고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자마자 길갈 지역을 만났어요.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거죠. 텐트를 치고 진을 그쪽에 쫙 이제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한 성읍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뭐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오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설정하셨고 그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긴 시간, 벌써 한 400~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주실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정착하고 여리고 성읍을 정복했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성읍을 가서 정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림 그려지시나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브온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동안 쭉 목도했잖아요. 도대체 저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홍해를 가르시나?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옷이 낡지 않고 팔이 부르트지 않고 굶어 죽는 이가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으면서 40년을 살 수 있었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그 역사하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성품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고, 그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이 쭉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더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어때요?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두 분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오, 그쪽이 믿음이 더 강하네, 보니까.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이 압박감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 뭐예요? 우리는 간담이 이미 다 녹았다. 여러분,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이겨야 되냐면요, 정신력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싸움은 끝난 거예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이미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다 졸아있다, 이런 정보를 듣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복하게 됐죠. 이것을 기브온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점점 정복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기브온. 내 인생이 이제 정복당할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의 말씀.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잘 들어보세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어디에서 왔는데? 옆 동네잖아요. 바로 옆 동네. 지금 부천에서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울산에서 왔어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가까운 부천에서 왔는데 변장을 한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꾸미고 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오면 반드시 사람의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왜 사기꾼에게 속은 거예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왜 문제 만난 거예요? 이유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데 그냥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작정하고 온 사기꾼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렇게 변장하고 속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와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이러한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기도 이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럼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장을 하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왔는데 멀리서 왔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9장 8절 이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기분 좋으면 믿어지잖아. 기분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기분 좋으면 믿어지고, 왠지 친하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것 같지 않고,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 왜 되게 좋습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 어우, 세상에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네, 겸손하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잖아. 이게 기분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살고 봐야 한다. 한번 외칩시다. 시작. 어찌하든 살고 봐야 합니다. 그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어찌 보면 이들은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나왔으니까 이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까지 나오게 되는 그냥 수집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상담하고 또 상담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1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5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 같은 이야기. 그럼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는 안 되는구나. 못 깨달으니까.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닫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빨리빨리 알고 구원도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나와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는데요, 어디서 왔고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먼 나라에서 왔고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사는 방법을 알아요. 기브온 주민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그 그늘 안에서 보호를 받을까? 똑똑한 거잖아. 근데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헤스본과 바산 땅을 차지할 때 그냥 순식간에 모세가 다 쳐버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에게 정복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 하나님 대단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막 높이고 이방인이 와서 막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 지켜봤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높이며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훅 가버렸어. 정신 차려야 돼. 베드로도 바울도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은 열중샷! 차렷! 하잖아요. 내가 UDT 출신인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주양 목사님 UDT 출신 아셔? 오메, 진짜 영적 UDT 출신. 네? 그러니까 열중샷!
바울과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차렷! 뭐가 차렷? 정신! 차렷! 이게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시작. 그렇게 하니까 조신다고. 다시 두 주먹 쥐고 정신 차렷. 시작. 그럼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정신 차렷. 이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시선 두고 인생에 어떤 문제 만나면 누가 아무리 와서 감언이설로 나를 꿰어도 아무리 좋은 소리로 칭찬하고 높여도 인생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그러니 잘 들어보고 분별을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야, 사기꾼이다. 그러면 얼른 내가 알고 알겠습니다. 제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래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우리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방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낀 게 3년간 습관이 된 라면이 이렇게 안 나와요? 마스크를 벗어도 안 나와?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샘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훅 갔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마음을 빨리 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 그럼 속아. 아, 저 사람은 대화할 때 기분 좋게 하면 훅 가는구나. 이걸 사기꾼은 더 잘 알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을 다 파악하고 사기꾼이 접근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호수아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와서 감언이설로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거짓된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곳에 온 동기가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속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기도해야 한다. 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행색을 보니까 신발이 다 낡았습니다. 전대도 낡았습니다. 옷도 다 낡아 빠졌습니다. 막 포도주 가죽 부대도 보니까 다 기웠어. 덕지덕지. 그거 다 낡았어요. 떡은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살짝 눈속임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하면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좋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까이 오죠. 내가 경쟁력 있으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해. 야,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유익이 오겠구나.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지. 다 자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업하면 저 사람 거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막 와서 감언이설로 하는 거죠. 이 분별력은 인간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금방 떼돈 벌 것 같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그럼요.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서 물어봐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건 있잖아요. 기도를 안 했대요. 누가?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 9장 14절 이하.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머,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착하게 생겼어. 어머,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이야. 영적으로 너무 맑고 깨끗해. 그거 봤어요, 당신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예전에 나 믿음 정말 좋았다. 막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믿어. 그건 뭐냐?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해. 지금도. 그리고 안으로 쏙 들어와. 손님처럼 하지 않아요. 아니, 뭐 누구네 교회가 누구 교회인가요? 예? 한 분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는 다 아버지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 손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나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의 요소에 나를 속이고 틈타 들어오는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하잖아. 이스라엘의 수장인데, 성령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부어주셨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모른다.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셨다고 끝인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걸음걸음 어떤 문제가 오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건 어떤 거예요?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해야 하는 일은 불타게 해.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투자해도 맞나 헷갈려. 그럼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하고 묻지도 않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친해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더라. 맹세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조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이거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가서 그 사람이 다 써버렸다. 그러면 나한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줄 게 없거든. 다 써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교도소 가서 좀 살다 나오지 뭐. 사기꾼은 그러고 만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조금 있다 나오면 그 사람은 다시 또 동일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말씀 들으면 아주 회 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만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도둑질 맞진 않았을 텐데, 내가 기도만 했더라도 사기꾼 같은 사람과 내가 인생의 반려자를 삼진 않았을 텐데, 이러한 회 안의 눈물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지나간 일은 후회하는 것보다 앞을 보고 방법을 바꿔 전진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막 과거 쳐다보면서 울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는 전진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난 그걸 묻고 싶더라고.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면 성전에 모여야 하고, 못 오면 어느 처소에서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단톡방에도 다 올려주잖아, 실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주양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처소에서든 운전을 하고 가면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뭔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한 마음을 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 높이니까 훅 갔다고? 그래서 막 사인 다 하고 도장 꽝 찍고 막 허그하고 막 폼 잡고 사진 다 찍었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야, 기분 좋잖아. 분위기 얼마나 좋아. 이거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내가 막 가서 카드로 쫙 긁었어. 돈 막 썼어요. 어머, 막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먹는 거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고 너무 좋잖아. 헤어지면 끝. 그런 느낌 느껴보셨죠? 아이, 분위기에 내가 취해서 괜히 또 오늘 돈 쓰고 왔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또 써, 그렇게. 왜 안 고쳐지는 걸까, 이게? 그냥 그런 방식으로 늘 살아온 사람들, 왜 또 주양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찌르시는지 모르겠네. 꼭 나들으라고 또 이러시네. 뭐 이제 듣고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인생은 순간의 기분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분위기가 좋지요. 기브온은 어떤 느낌일까? 아싸, 세상에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내. 이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냐고, 이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허용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라합도 구원을 받잖아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바로 기브온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조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야 들을 기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복음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야 듣는 거예요. 교회 밖에선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으로 와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시시때때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먹고 마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시는 그 조직 안으로 기브온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브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만나 복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것이 다 누구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다 준 남편에게 냉장고에 채워진 걸 먹으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먹어요? 여보, 나 사과 하나 깎아 먹어도 돼? 요즘 막 감 많이 나오잖아요.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여보, 단감 나 하나 먹어도 돼?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자기 것처럼 먹잖아. 그냥 열고. 돈은 누가 벌어다 줬는데? 남편이 벌어다 줬는데 부인들은 그냥 척 열고, 그냥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감 깎아 먹어, 사과 깎아 먹어, 떡을 쪄 먹어, 고구마 쪄 먹어, 하루 종일 먹는데 전화 한 번도 안 했어. 임순복 권사님 웃으시잖아요. 지금 안수 집사님한테 묻고 드세요? 안수 집사님 고개 절레절레 흔들, 안 묻습니다. 네, 묻지도 않고 자기 것처럼 먹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남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남자 것이 다 누구 거다? 반대로 그 여자와 하나가 되면 그 여자 것이 다 누구 거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누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온 기브온은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좀 고집 피우고, 예수 믿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가 권유하거든 얼른 오세요 좀. 빨리 오셔. 그 하나님 그늘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누림이 있잖아요. 아멘. 부모가 훌륭하고 부모가 잘 되면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이 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부터는 기브온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아멘. 기브온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달려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달려가야 한다. 어떤 사람을 내 편 만드시겠습니까? 어디서 꼭 데려와도 문열이 같은 사람만 데려와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라고 하나도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나한테 와서 손 벌리는 사람만 그냥 주변에 그냥 줄 서 있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날려버려. 그냥
미련 갖지 말고 인생의 삶에 영양가도 없는데 매일 나가서 만나서 돈 쓰고 돌아다니고 매 시간 도둑질 맞고 뭐 이러고서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도 안 똑똑한 거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먹을 것도 막 내려주셔. 홍해도 갈라버리시더라고. 세상에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나오게 하신대. 그 하나님 안으로만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 걸 내가 누리겠구나. 얼마나 똑똑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내가 막 그 하나님을 30년 믿어도 여태 안 오는 남편들은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안타깝죠. 안 똑똑한 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못 보여드렸던지, 네? 저 사람이 믿는 저 정도의 하나님을 내가 뭐 하려고 믿어? 그래서 안 오는 건지도 난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제가 지금 좀 잠깐 들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서 여리고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죠? 그림 그려보세요. 다음 이제 기브온 치러 가야 돼. 근데 기브온이 화친해 버렸는데 사흘 만에 알게 됐어요. 먼 나라에서 온 줄 알아. 울산에서 온 줄 알았더니 부천에서 온 거야.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이제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릴 수 없어. 가야 되는 거예요. 도장 다 찍었어요. 내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들이 왔어요. 이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확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이 머리 썼네.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했네. 여호수아에게 가서 무릎 꿇었네. 그들의 종이 되었어. 봐라. 지금까지 원주민으로서 같이 우리가 누리며 살았고 마음을 하나로 했는데 배신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치러 오느냐? 기브온을 치러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 팀이었다고요. 아군이었는데 적군이 돼서 공격해 와요. 걱정할 것 없는 게 있어. 뭐예요? 그럼 동맹 맺은 게 있잖아요. 동맹을 맺었어. 이게 동맹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동맹을 맺으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동맹은 하나가 되자고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려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 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막 줄다람쳐서 어디로 오냐면 여호수아에게 보낸 거야.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먹히고 있습니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입니다. 동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싸울 일 없으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해야지. 동맹을 맺었는데 어떻게 거부해요? 살려달라고 그냥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간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공격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을 그냥 목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병원 신방을 하면 주의 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 우리 이영훈 집사님이 갑자기 눈에 딱 보이네. 기억나시죠? 그 밤 9시 고기 잡다가 옆에서 그냥 낚싯바늘 탁 했는데 눈을 탁 쳐가지고 그냥 권사님이 밤에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영훈이가요 지금 낚시하러 갔다가 눈 한쪽이 지금 막 실명 위기에 있다 그래. 밤 9시에 막 달려갔잖아. 이게 주의 종은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좋은 일 있을 땐 전화 안 해요. 성도들이 병원에서 퇴원했다 몰라. 퇴원했는 줄을 목사님은 입원한 것만 알아. 그 힘겨운 문제만 알지. 그러니까 언제라도 전화 오면은 주의 종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근데 막 우리 영훈이가 지금 막 눈이 그랬다 이러니까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갔잖아요. 눈이 빨갛게 피가 안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지금 뭘 해줄 수가 없다. 피가 고여 있어서. 근데 안압이 높아지니까 누워서 자면 안 된다. 밤새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잤대. 누워서 밤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병원에를 가서 입원을 했어. 근데 이제 제가 임순복 권사님하고 작전을 세웠죠. 저를 찾을 때까지 나 신방 안 갑니다. 우리 이영훈 집사님이 나를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 기다릴게요. 권사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영훈 집사님 엄마랑. 조급해하지 말고 아들이 저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우리 이영훈 집사님 하시는 말씀, 의사 선생님이 실명된다고 했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때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병원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이 가는 곳에, 다시 주의 종이 가는 곳에 더 큰 소리로 아랫배에 힘 좀 주세요.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냥 찬양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나 시들어지게 부르긴 잘하고. 주의 종이 가면 누가 움직이신다? 믿음의 사람인 내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열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하여 대신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할게. 네가 말치됐어도 처리는 내가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잖아. 난 네 주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진짜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임순복 권사님 어젯밤에 목사님 막 머리 한쪽이 무겁고 막 또 그냥 막 기도해 주세요. 중대뇌동맥이 막힌 분이라고. 근데 저분은 우회도로가 생겼어요. 막 혈압이 막 급속도로 오르고, 오늘 이 가정이 오늘 축복받는 날인가 보다. 태문도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혈압이 막 오르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기도받고 가서 사진 찍으니까 우회도로가 생겼어. 다른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아시지, 누가 그걸 하실 수 있겠어. 근데 갑자기 또 어제 머리가 무거워요. 기도합시다.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기도합시다.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아침에 저 이렇게 감사헌금 하고 있잖아요, 회복돼서.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난 네 편이야. 내가 너 선택했잖아. 넌 내 거거든.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네가 실수했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 입술에서 쏟아낸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군대를 붙드시니까 이게 막 한 사람이 열씩 치는 거야. 전쟁을 치르는데 막 왜 이렇게 싸움이 잘 되냐? 왜 이렇게 내가 하나를 쳤는데 왜 열이 썰어지냐? 막 너무 흥분되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막 싸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막 승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신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죠. 아니 그냥 중대뇌 동맥을 뚫으시지 왜 우회도로를 만드셨나? 그거 뚫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양파 껍질 다려 먹어서 혈액순환이 잘 된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혈관이 뚫려서 우회도로가 하나 생겼어. 그거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요, 철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역사하느냐? 의사 선생님이 당신도 실명합니다, 못 듭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때 일하신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는 아이 못 낳을 정도로 경수도 끝나고 모든 기능이 끝났어요. 이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서 싸움을 하는데 성령이 막 붙들고 계시는데 예측 불가능한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9절로 11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막 힘이 막 넘치는 거야. 싸우는데 막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 밑줄 그으셔야 돼. 누가?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이거 뭐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고. 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막 쏟아 부으셨다. 이거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막 엎드러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어떻게 했느냐? 더 중요한 얘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이 싸워서 한 사람이 10씩 쓰러뜨렸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어젯밤에 소고기 구워 먹고 갔더니 힘이 나더라고. 인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도 모른다고요. 그냥 다 이유를 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해서 회복이 됐어. 난 분명히 내 믿음으로는 기도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이것도 그래서 좋아졌다고 하는 분이 있어. 그럼 그건 그분의 믿음이야.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10중 8구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 싸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하도록 했다면 그들이 그러겠죠. 우리 평상시 열중 샷! 차렷! 열심히 했더니 역시 싸우니까 되더라.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우박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통 우박이 떨어지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떨어지잖아요. 수박 덩어리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쿵쿵 떨어지는데 그냥 그 우박이 원주민들의 머리에 한 방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방식으로 안 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21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 기도 안에서 당한 거예요. 인생의 삶에 힘겨운 문제 만난 것 기도 안에서 온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훨씬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말짓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어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난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삶의 인생이 늘 허덕이고 헉헉거리는데도 그래도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어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처소에서라도, 일하는 그 처소에서라도 꼭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거꾸로 질 때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의 기적을 얻어내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은 똑똑하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은 자이고, 여호수아는 기도를 안 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말짓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왔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기간에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